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고 27절부터 끝절까지는 설교 중에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고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르러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력도 떨어지고 또 볼 수 있는 시야도 어쩌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신경도 또 여기에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근육도 퇴화되기 때문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양로병원에 있을 때 벌써 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나중에 되면 다 시력을 잃으시니까 참 답답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활동도 너무나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모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시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이가 들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이 그리고 시각이 시야가 퇴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인 눈도 그렇게 퇴화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발전하고 더 명확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이 영적인 시력도 떨어져서 그냥 같이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시력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퇴화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력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하고 연결한다면
깨달음, 곧 깨달음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8장의 전체 이야기와 또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읽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사건입니다. 양쪽 다 빈들에서 행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쪽은 광야에서 행했습니다. 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입니다. 큰 무리들입니다. 이쪽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3일이나 되었더라고. 그 당시에 부흥회 같은 이 집회는 그냥 그 동네에서 나와서 도시락 싸들고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도시락 먹으면서 잠도 자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날짜가 지나면서 도시락 다 먹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사람들에게서는 어느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져온 떡 7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4,000명이나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방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떡 주라는 말씀은 아니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낼 수가 없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금세 그 말을 알아듣고 이 광야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광야 어디서 이 떡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이에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배운 것이 없습니다. 5,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신 사건을 좀 기억이라도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었을까요? 좀 배웠다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다 상상해서 넣어보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 대신에 이 광야 어디서, 우리들이 자주 하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누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할 수도 없고 동원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얘기하곤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왜 그들은 이렇게 이 광야 어디서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 없었을까요? 그게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광야 어디라고 하는 그 현실에만 이들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데, 믿음의 눈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늘 현실의 계산과 현실의 상황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이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 이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못해요, 안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그것은 곧 그들의 신앙이 즉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흥적인 것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금세 해결합니다. 순발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내고, 그것이 인간적이든 어떤 기도를 했든 뭘 했든 간에 하여튼 순발력을 가지고 금세 해치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면 싹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게 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 망각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과거에 주님이 도와준 거 망각하고 금세 순발력으로 막 살다 보니까 주님이 도와주는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잊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낱말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낱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사니까. 망각증은 영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참 큰 방해물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단치지 아니하고 이들로 하여금 떡을 나눠주는 그 과정 속에 참여시켜서 이들로 계속 배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가능성이 없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에서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우리가 못 봤으니 당신은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 기적과 이사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입이 어눌한 사람이 입이 풀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앉은 뱅이가 걸을 것이다. 이미 그 증거들을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거 말고 우리에게 스펙타클한 그런 것들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엘리야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꽝꽝꽝꽝 하는 그러한 엄숙한 영광과 흑암에 같은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지. 그들은 뭘 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그걸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굴고 나서 주님께서 그런 번개와 불로 치시면 무슨 요청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만한 참 어리석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 깊은 영혼의 탄식, 그 깊은 분노. 주님께서 은혜로 그 시대에 다가오셨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심판하러 오셨다라면 당장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 악한 세대.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는 주님은 그들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4,000명을 먹이신 과정 속에 제 아들은 깨달음이 더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달음이 더딘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을 막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을까요? 그들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나는 배울 게 없어. 나는 괜찮아. 당신이 가르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든. 가장 교만한 것은 배우지 않는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교만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 괜찮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요, 무서운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들 그 마음속에 더럽다. 그랬더니 그들은 대뜸 화를 내면서 너나 잘해. 너나 메시아 표적 좀 보여봐. 우리 잘하고 있거든. 우리 문제 없거든. 주님께서 깊이 한탄하시며 너희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깨달음이 없는 것은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나 배우지 않겠다. 나 변화주기 싫다. 본인이 선택한 것에 그 결과를 주님은 한탄하시면서 이 세대가 결국은 너희들이 표적도 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구나.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쭉 제 아들의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떡 문제가 나오니까 제 아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주님께서 떡을 언급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왜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더디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느냐? 내가 5,000명을 먹일 때 떡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대답 잘합니다. 12바구니 남았습니다. 내가 4,000명 먹일 때 몇 광줄이 남았느냐? 대답 잘합니다. 7광줄이 남았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건 잘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잘합니다.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경험한 건 잘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꽝입니다. 어둡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과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뭘 강조하셨습니까? 내가 4,000명을 먹일 때 내가 불쌍히 여겼던 그들이 나를 찾아온 그들에게 내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느냐? 봐라, 나를 찾아왔지만 나를 공격하는 그들에게 내가 기적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다. 나는 이들에게는 베풀었지만 그들에게는 베풀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었고 나로부터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변화하겠고 이들은 발전하겠지만 이들은 발전도 없고 이들은 변화도 없을 것이다. 깨달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의 악을 주의하라. 이 악한 것을 너희들은 경계하라.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경계하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침을 퇴 뱉어서 눈에다가 바르시고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도 보이는 것 같고 뭐 나무 같은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보일 듯 말 듯 아직은 희미하다는 거죠. 눈에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어서 걸썩거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셨더니 밝히 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8장의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이 8장의 흐름 가운데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까? 뭔가 박힌 돌처럼 끼어 있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죠.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흐름으로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단 한 번에 띄워주지 아니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띄워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눈이 점점점 뜨여져야 한다.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 너는 내 앞으로 와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걸 알고 내게 부탁해라. 너의 눈이 지금 어느 단계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냐? 혹은 지나가는 나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하는 그 정도냐? 아니면 밝히 볼 수 있느냐?
우리의 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고. 네 눈이 볼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헤매고 있는 단계인지, 아직 만약 헤매고 있다면 너의 눈은 열려져야 되는데 내가 너희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이 계속 눈이 열려져서 깨달음의 순간으로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주님, 저는 제자 같아요. 저는 깨달음이 너무 더뎌요. 주님, 알고 싶지만 영 엉뚱한 거 붙잡고 이런 애 저런 애 제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도 잘 몰라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해요. 어떨 때는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제 모습이 제 아들하고 잠깐 비슷해요. 주님, 그러나 제가 주님 변하고 싶어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고 주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의 그런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깨달음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있어져야 그 깨달음이 계속 발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혹은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멋진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읽지 아니한 8장의 나머지 부분에 숨겨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먼저 본문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27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와 제 아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 아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드디어 3년을 배우고 난 이 제자들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정확한 타임에 하신 질문입니다. 3년 초에 했더라면 무슨 말 할지 몰랐을 겁니다. 중간에도 헤맸을 겁니다. 3년 마지막에 많이 배우고 깨닫고 더디 가지만 그래도 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들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표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혹은 마태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 오늘 여기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짤막하게 고백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더 깊은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인도하겠다. 그러시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과 주님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들을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붙잡고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항변하다는 것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이거 돌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 고난은 주님께 안 맞습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뇨. 그 말도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십자가라뇨. 가당치도 않아요. 제가 기다리는 건 뭔데요? 주님이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다스리는 건데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간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더 이상의 고생이 아니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멋진 나라, 황홀한 나라, 휘황찬란한 영광의 그런 자리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림하고 달라지니까 주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입술의 고백이 행동의 고백으로 가지 못하고 탁 하고 걸려 있습니다. 그 행동의 고백은 뭘까요? 주님께서 드디어 행동의 고백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 두 똑같은 동사를 쓰시고 나서 가운데 있는 이 단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면이에요. 내적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손바닥이나 손등과 똑같이 이거 안쪽과 바깥쪽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면의 요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도대체 뭘까요? 고난? 원수 같은 어떤 인생? 힘든 어떤 삶의 역경?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100% 틀려요. 여기서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 고난을 포함해서 핍박을 포함해서 그 핍박 속에서 내가 나를 선택했느냐 예수님을 선택했느냐예요. 내가 만약에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뜻을 타협해버리고 접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나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하나 반대로 내 뜻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 십자가 진 거예요. 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이익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익을 내가 쟁취해버리면 나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을 포기해버리면 나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꼭 고난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삶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목숨까지도 이 말이에요. 그 목숨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목숨까지에 관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장 극단적인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도 너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건 무엇일까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길을 죽일 줄 아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베드로는 그거 원치 않았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이제까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 쫄쫄 굶은 것만도 지금 고생이 심한데, 아니 또 죽음의 길까지 또 주님, 노 땡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아직 괴리가 있는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줄여가는 것이 신앙의 발전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 해요. 내가 너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 해요. 이 괴리를 그냥 놔두시고 살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자신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참 괴리가 많아요. 베드로 같아요. 입술로는 고백을 잘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고 삶의 고백이 따라가질 않아요. 순간 이익이 되면 주님보다는 저를 선택하는 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10개를, 그런 나를 선택하는 것이 10개라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는 이것을 줄여가는 것,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줄여가고 그 강도나 빈도수를 줄여가는 것이 신앙의 발전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요, 깨달음의 길에 걸어가는 것이요, 진짜 깨달음의 길입니다. 깨달음은 요거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면 계속 우리 바리새인들 됩니다. 계속 말만 잘하는 바리새인 됩니다. 크리스찬 바리새인들 많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예요. 너 변화하느냐?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 나에게 와. 내가 안수하여 너에게 눈이 뜨여지면, 아, 보이는구나. 오, 이런 세계였는데요. 그리고 또 나에게 와.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아, 그때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지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에 향하여 세계가 열려져 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8장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결론을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맺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괜찮고 여러분이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노, 그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가 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셔야죠. 아,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주님, 저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지만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18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제 깨달음이, 눈이 열려져서 미래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19절도 그래요. 제 깨달음의 눈이 열려서 현재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몸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눈으로만 아니라 내 온 몸 전체로 깨닫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주임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 행동이 못 따라가는 참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할지 몸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더디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깨달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깨달음이 더디고 제 행동이 너무 더디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몸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을 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께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